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270쪽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이 말씀들을 읽으며 또 그 뜻을 헤아려 나갈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24쪽 기쁜 소식에 관하여 맞지요? 기쁜 소식과 신앙에 대하여 24쪽 가운데에 기쁜 소식, 복음과 신앙에 대하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고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네.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되는 방법은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시면 이 소식이 나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나 교회 다닌다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이 몸에 좋다더라, 이걸 먹으면 당신 몸이 아픈 부분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 하더라,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걸 먹겠죠. 그 효과를 경험하겠다 하는 사람이죠. 이를테면 복음은 그런 식으로 내게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그렇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대로 풀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즉 내가 이것을 듣고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기쁨이 넘치고 복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냥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은 그것의 실체 여부를 떠나서 듣기에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복음은 정말 듣고 받아들이면 내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소식을 의미합니다. 여기 내용도 보시면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한다에 줄을 그으십시오. 그냥 복음이다, 아이고 좋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되려면 이 복된 소식 안에 실체적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새벽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없다 해줄게 라고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값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을 치루어야 되죠. 우리의 죄의 값을. 근데 우리의 죄의 값을 죄인인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값을 치루어 주는 겁니다. 단어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복음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처음에는 인정이죠. 인정. 그런데 이것이 아직 내게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루어질 사건이죠. 그것을 미리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천국 가보셨습니까? 갈 걸로 확신하고 계시지요? 네.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근데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을 보면서 이 나라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영원히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죠.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이죠.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다의 반대말은 본다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 감각으로, 내 지각으로 확인하려고 들면 들수록 사실 믿음의 영역은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확인을 하고 싶어 하죠.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어 하고, 내 인생에 꽃이 필 날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 하고,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어 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기보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때에도 아무 일이 없도록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오히려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보려고 들지 말고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종말이 언제이냐라는 말에 혹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혹했던 전력이 있죠.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언제인가에 혹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게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언가가 하나라도 더 확실하게 답이 나와 있으면 덜 불안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미래를 믿으려고 하다 보면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이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장받는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실지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까? 더 큰 연단을 주시기도 합니까? 더 큰 연단을 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것만 바라고 있다 보면 더 큰 연단이 오면 사실 그 믿음이 안 되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당연한 얘기이지만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셨던 그 방식들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깊이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4번,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누구이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답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신적인 모습으로 오십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렇다면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지각할 수 있죠. 사람의 존재로 오셨으니까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약 시대와 다르게 문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니까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간적으로 해버리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 다음은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답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알아차려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답에도 보면 그분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 관계가 된 것을 화해시키시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킨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다움을 드러내어 보이실 수 있지만, 그 드러내어 보이시는 것은 우리가 납득하기 쉬운 방법은 아니고 하나님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육체적 모습이고 외형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든 놀라운 말씀을 하시든 어떤 행동을 하시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의도를 볼 수 있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라는 걸 그때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길은 우리와 똑같은 고민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걸 원하고 바라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을 두려워하신 것이죠. 죄는 없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개념을 선명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5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불러드릴 테니까 쓰시고 화살표 긋고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 보십시오. 첫 번째, 강림. 화살표 그으시고 선포. 그리고 화살표 그으시고 대속. 괄로 여시고 죽음. 괄로 닫고 다시 화살표 그으시고 부활. 또 한 번 화살표 긋고 승천.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면 재림 이렇게 되겠죠. 강림, 선포, 대속, 괄로 열고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이 구조를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개념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도 여러분은 이 구조 안에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설명을 잘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본 궤도에 올리지 못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사실은 묻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타적이지는 않단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또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묻느냐 하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묻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런 거 막 질문을 하고 좀 복잡하고 어려운 걸 질문하면 나를 따라가자, 교회 가면 내가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한 번의 기회가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당연히 답을 드려야 하지만 여러분들도 적어도 이 내용들을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하살표를 그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림,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선포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대속의 죽음이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답을 먼저 기니까 보시겠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와 다르다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신학자들이 신학적 정의를 내릴 때 예수님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참 사람, 참 하나님. 그래서 베레 호모 베레 데우라고 하면 참 사람, 참 하나님입니다. 인간으로서도 그대로이고 하나님으로서도 그대로이고, 그런데 인간으로서 우리와의 차이는 죄에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죄가 없어야 내 죄를 대신 져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한 인간으로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린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참 사람 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은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우리와 동질의 존재로 이 땅에서 사셨지만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으뜸의 존재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과는 다르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막 설명해서 책을 이만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교회라는 곳과 신학의 간격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교인들이 그 두꺼운 책들을 읽으면서 뭐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단편화시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시고 죄는 없으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7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답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에 대하여 공평한 유죄의 판결과 형벌을 내리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없다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죄는 왜 그러냐 하면 잘못된 것을 없다고 여겨주시거나 그냥 덮어버리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훼손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의롭다라는 것은 불의함에 대하여서 값이 분명하게 매겨진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봐줄게라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쁜 짓 해도 금방 벌을 안 받네 이러면 그런 것들이 만연하게 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마음을 품어도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른 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값을 분명히 치루어야 합니다. 그걸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값을 독생자에게 치르게 하시는 것이 이보다 더 명확한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지불함을 통하여 속량받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니까 그걸 알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하죠, 우리한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예수께서 받으시는 것을, 이미 받으신 것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현상이지만, 외형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신앙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이게 나한테 유효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대속의 죽음이 나한테 유효한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면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한테 유효하도록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장에 공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공짜면 다 갑니까? 안 가죠. 안 가는 사람은 못 보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구원을 값없이 주셔도 그것이 유효하다고 믿고 또 내게 은혜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유효하지만,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이게 그냥 다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건 전혀 유효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은총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이 과정들을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제 믿고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죠.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은 내가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고,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 하면 그건 자칭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칭 의인이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여기 7번 문제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면 그 삶이 밝겠습니까? 어둡겠습니까? 어둡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야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면 사람이 자꾸 이렇게 꺼져 내려가지만, 우리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작은 사람이고, 내가 약한 사람이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한테는 해롭거나 우울한 게 아닙니다. 신앙적이지 못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를까요?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똑같지.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약한 사람이고,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내적 상태라는 거죠. 항상 이 내용을 통해서 왜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아직 이럴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하게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나쁜 짓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한테 끝도 없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보다는 조금씩 나아져야 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찾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이 7번에 나오는 이런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를 좀 더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될 겁니다. 8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 지낸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3일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완전히 다시 사는 것이죠. 9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 그리고 어둠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음과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고,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회복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있음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고, 또 부활은 우리의 죄가 속량받았음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사심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역사와 세계를 새롭게 하시며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순간에 보였던 반응들보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변화들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미 보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정도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떤 정말 뛰어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 시대에 몇십억 그리스도인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이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2000년 동안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노력이나 의지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떤 위대한 왕국도 지금까지 존속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문서들을 보존시켜 보려고 해도 보존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돼가지고 2000년 전 거를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이걸 2000년 동안 존속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한 시대를 살아갈 뿐이거든요. 인간의 권력도 부귀 영화도 다 그 때뿐이거든요. 누가 의도해도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종교라는 특별한 힘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는가? 우연치곤 너무한 우연이죠.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체험함을 통하여 전하게 되고,
그걸 전해받은 자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또 전하게 되고, 그게 본 것보다 더 큰 확신이 되어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걸로 인하여 신앙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더 붙들게 되고, 그래서 로마를 견디고 중세를 견디고 세월을 계속 흘러내려와서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도 뛰어넘고 그렇게 오늘까지 온 겁니다. 지금은 21세기이죠.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가 우리 앞에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린 한 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고 가치관도 송두리째 뒤집히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복음이 끝나는 것일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교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우리가 키운 우리 자식들도 우리와 다른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일 때마다 두렵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그 다음 시대에도 변함없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새 생명을 만들어내십니다. 구원받는 자들을 있게 하십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누가 설계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셔서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2000년 역사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황제의 노력으로도 전할 수 없는 복음이 한 사람의 순교로 한 나라 전체에 전해지는 일들이, 민족 전체에 전해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만 있으면 주변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교회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이해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자, 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통치하시며 장차 인류의 심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통치하시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줄을 그으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통치하시며. 지금은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시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에 가니까 아들이 저한테 영적이다는 말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하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와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도식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있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 영적이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요, 그냥 뭐 이렇게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가 영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눈으로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샤우샤 이런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게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성만 쓰시거나 감성만 쓰시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다 써져 있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우리의 성품과 상관없이 그런 내용들이 우리한테서 표현이 되고, 그것이 표현하는 사람에게도 이미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타고나기를 성품이 까탈스러운 사람이 이웃을 대하는 것에서 까탈스러움이 묻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유와 평안이 묻어나고 사랑과 배려가 묻어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정으로서는 못할 일이죠. 그런데 그게 됐을 때 우리가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하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이웃을 위하여 사랑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는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나?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노력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돌변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걸 연습을 계속 하죠. 서로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사역을 하고 하면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내 것이 되는 거죠. 군에 가면요, 군복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등병들은 군복을 입혀놓으면 진짜 볼품없습니다. 근데 이 상병이 되고 특히 병장이 되면요, 그 군복이 뭘까 싶지만 병장은요, 군복을 딱 입혀놓으면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 군복이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군복에게 딱 맞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게 다리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군복 바지가 안 들어가서 옷이 안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우리 조교가 저한테 걱정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네 몸이 그 옷에 딱 맞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맞아져 갔습니다. 저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도 안 맞죠. 불편하고 어색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몸에 맞는 옷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이루어지면 내가 착하게 살아가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좋습니다.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신경 긴장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이 사람은 계속 기분 좋은 사람이니까. 그게 제가 그래야 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야 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통치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멀리 두고 보지 마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안 살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한테 행복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살면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서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연스럽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늘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더욱더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가 많이 부족하오니 우리가 더욱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복될 뿐만 아니라 모두를 함께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지고 평화가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것을 항상 기뻐하며 받아들여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에 더욱더 익숙하여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옷과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꺼이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며 이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모든 이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또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림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은 묵상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책당회는 여러분 기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수록 신앙적으로는 더 깊이를 추구해 나가는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역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사천읍교에서 진주 남로의 아동부 연합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진주 남로의 남성교 연합회 임원 및 실행위원들, 주보에 기록된 분들 이외에도 이전에 알려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잘 섬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남성교 회원들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상향되었고 또 통영에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장소에 가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어려운 고비를 잘 지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